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첫 시작이 하나님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당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이면에 다른 숨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 너희들을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결코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약속이 어떤 상황에서 주시는 약속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그 예언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다 망할 거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 나라가 망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 조금 믿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이 어떤 파수꾼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계속 보고하는 파수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감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는 파수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기는 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는 자들을 살피기는 하는데 그 보고를 누구에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시오. 지금 위험이 닥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고 방비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파수꾼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하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 상황을 살피고 있다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파수꾼이냐 하면은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 파수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파수꾼이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는 파수꾼이다. 그렇게 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정말 횃불같이 빛같이 그렇게 너희들이 일어나도록 부흥하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을 못 믿는 자들에게 내가 파수꾼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 나는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이 파수꾼이 있어서 결코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나를 귀찮게 하는 파수꾼을 내어 세워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1차적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고 영광스럽게 하겠다. 너희들이 빛처럼 빛나게 그렇게 만들겠다 하시는 약속인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10절부터 그 의도가 나타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이유는 성문을 건너서 나아가라. 성문 밖으로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성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성에 복을 주시는 이 것으로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되거든, 너희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거든, 너희들에게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거든, 너희들은 그 복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성문 밖에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들이 너희들 성으로 몰려올 것인데 그 길을 너희들이 닦아놔야 된다. 너희들이 영광을 보고 내가 너희들의 부어주는 이 복을 보고 너희들에게 회복되는 이 회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너희들에게로 올 것이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회복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몰려올 것인데 몰려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려면 길을 닦아놔야 된다. 큰 길을 닦아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 하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실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영광을 지금도 맛보기로 보여주십니다. 미래에 온전히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너희들 중에 볼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여주기를, 그들이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 영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궁금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들도 소망을 갖게 되면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하나님 기대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누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의 그 영광과 권세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전엔 나에게 함부로 했던 사람들 아마 내가 다 복수할 수 있을 겁니다. 다 혼내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부러워하던 정말 그 부자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잘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큰소리 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그 부는 그만큼 막대하고 막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런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기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기로 보여줬더니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그냥 삽시다. 산 밑에 내려가지 말고 예수님 그냥 우리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산 밑에 내려가서 고생하기 싫다는 거죠. 산 밑에 내려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꼴이 납니다.
가기 싫어요. 하나님 왜 이 땅에서 그냥 왜 천국 가요? 하나님? 우리가 왜 천국을 만들어요? 지금 너무 좋은데 그 맛보기 영광, 아직 온전하지도 않은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진짜 영광,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제가 뭐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까? 훈련소, 그죠? 훈련소에서 온갖 좋은 것 다 누리게 해주면 여러분 훈련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훈련소에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놀이하고 거기에 시간 다 보내면 언제 어떻게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맛보게 해주시지 않는다. 그걸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은 훈련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하시면서 훈련을 계속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 기간 중에도 맛보기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누리게 해주시는 때가 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물론 우리에게도 맛보기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거 지금 맛보겠지만 진짜 좋은 거 있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훈련해,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있지만은 또 하나의 의도는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 맛보기 영광을 보고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던 자들이 저 훈련에 참가하면 저런 걸 받을 수 있네, 저런 상을 받을 수 있네, 저런 영광을 조금 누릴 수 있네, 그리고 저게 맛보기밖에 안 된다고 하네, 진짜는 또 있다네, 이런 호기심이 생기면서 이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훈련소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기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맛보기 영광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선교사님이 저보다 크게 그렇게 공부 잘하거나 저보다 크게 똑똑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선, 전도의 일선에 선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복들도 누리게 해주십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불신자들과 접촉해서 전도의 일선에 서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보고,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네. 본래 그것이 하나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만 우선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고 그 이스라엘로 몰려오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지요?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요. 물론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 번이라도 나는 해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내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내가 정말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을 하십시오. 전도의 일선에 한번 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그런 복들을 부어서 불신자들과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죠?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그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살려주시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본인이 기도해서 손을 얹었을 때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권능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보통 때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병이 있었는데 그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할 때 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시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대단히 능력이 있고 본래 내가 말재주가 좋고 내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 몰라도 떠덩거려도 내가 부자가 아니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 사촌 형님이 부산에 지금 목사님으로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를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어졌어요. 아마도 뭐 가족의 반대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약속을 해놓고 목사가 선교사를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내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보통 약속도 아니고 선교사를 가기로 한 약속을.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 삼촌이 되죠. 삼촌에게 상의를 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럼 내가 대신 갈게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키르기스탄으로 선교사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 그렇게 가기로 결심한 동기가 있습니다. 요 이야기만 들으면 이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래? 정말 결심했으면 무슨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결심했으면 약속했으면 가야지. 그런 만큼 조금 부족한 목사님 같이 보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전에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전도하다가 기도를 했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놀래버렸어요. 너무나 놀래버렸어요.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기적이 권능이 나에게서 나타나다니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럼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분이 국내에서도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나은 적이 없어요. 전도할 때 하나님 거기에 권능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 전도할 때 하나님 물질도 부어주신다. 다코 한국문화센터가 잘 된 게 뭐 두 분이 경영을 잘하고 특별한 제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다 지금 찻집이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복에 취해버리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불신자들에게 부어주시려고 부어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온전한 복을 약속하신 그 복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그 복을 더 열심히 전하라고, 이렇게 전도하라고 나를 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을 했습니다. 전도하라고 파송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그렇게 성숙하지도 못하고 어설픈 사람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돌아와서 기뻐서 막 보고를 하니까 여전히 우리가 전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럼 전도를 통해서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권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이 이런 복을, 이런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복에, 그 권능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그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땅에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향해서 온전히 걸어가는 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지속적으로 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되고 우리 모든 특교소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